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정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한 거짓말이 있나요? 했다면 어떤 거짓말을 해보았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적에 거짓말을 참 많이 해서 어머니께 여러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체벌을 거의 하지 않으시지만 전도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전도사님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훈육을 해주셨습니다. 효자손, 옷걸이, 그리고 회초리, 다양한 도구들이죠. 이 도구들을 동원하셔서 사랑의 매가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그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방식이 조금 달라졌겠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이라는 개념이 쉽게 여겨지고 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거짓은 단순히 말 실수나 사소한 잘못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직을 강조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요. 그들이 가진 자신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재산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습이 너무나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헌금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고 내가 드릴 마음이 없으면 안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닐까? 헌금이 꼭 내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걸까? 좀 뭔가 이상한데?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핵심은 헌금을 했냐 안 했냐 이 유무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냈냐 그렇지 않았냐 그런 액수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핵심은 거짓말에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잘못한 것은 바로 거짓말에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이 한 거짓말이 큰 죄로 여겨졌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큰 죄로 여겨졌던 이유는 그 거짓말이 단순히 그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던 동역자들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말을 내 아내와 맞추고 행동을 내 남편이랑 맞추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 재산을 헌금한 것처럼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든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요. 잠만 자지 말고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헌금 5만 원을 냈는데 나 오늘 헌금 5만 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거 완전 공포 특집이잖아요. 여름도 아닌데. 그런데 이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졌다고요. 전도사님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고작 거짓말 좀 했다고 지금 이 부부를 죽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처음 느꼈군요. 그러면 왜 이상한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가혹한 벌을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곳에는, 이 행동에는, 이 결정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심오한 그분의 의도가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 특별히 2장 말씀을 보면, 우리 PPT 띄워주시겠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거짓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거짓이 드러난 것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간이 죄를 언제 처음 지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답이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다고요.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사용한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죄를 짓게 할 때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위대한 자가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진실일까요? 진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실이면 똑같았을 거고 거짓이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바로 그 뒷장을 살펴보면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실제로 먹었고 그 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난 뒤에 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숨어 있죠. 거짓말은 여러분 행동을 감추는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거짓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짓된 행동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보였던 모습은 자신의 진실된 상태,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숨긴 채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거짓말은 그저 말 한마디 잘못한 정도, 실수한 정도, 이 정도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거짓된 말과 행동을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청소년 시기에는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말 정도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짓된 행동, 생각, 마음, 삶 전체로 나타나는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장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거짓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알아요? 거짓말 해본 사람은 알 텐데 왜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거짓을 선택한 순간 일이 쉽게 해결돼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요. 거짓된 모습들을 보이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시기뿐 아니라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거짓에 대한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짓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야, 거짓말 좀 했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의 시초가 거짓이었고 그 거짓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음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 부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거짓말 좀 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직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짓된 마음과 생각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낯을 피하여서 숨었잖아요. 우리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 거짓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거짓이 왜 그렇게 심각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됐어요. 죄의 시초가 거짓에서 비롯된 만큼 하나님은 정직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서약식을 할 때 정결, 정의, 그리고 정직에 대해서 결단할 겁니다. 특별히 정직에 대해서 결단할 때에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 정도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부서가 그러한 청소년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